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즉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채울게 하시며 온전히 그네 앞에 엎드려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예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매 순간 깨닫게 하시며 잊지 않게 하시며 그 은혜가 아니면 매 순간 한순간도 있음이 될 수 없는 없음들인 우리의 존재들을 더욱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실 줄 믿으니 오늘도 미천한 종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21절 말씀을 살피고 있죠. 믿음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야곱이 죽는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 그러시죠? 죽는 그때 바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믿음이 역사하시니까 야곱이 죽음 가운데에서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게 되고 경배하게 됐다. 지팡이 머리는 무엇을 뜬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지팡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야곱은 죽음의 순간에서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만을 의존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또 믿음이 역사하시니까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번 시간 이틀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이 지금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그림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그림이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48장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쫙 살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공부했었죠. 잠깐 저번 시간 것을 우리가 나눈 말씀을 복습을 해보면은 17절에 요셉은 야곱이 즉 그 아버지가 팔을 교차해서 축복하려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지금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팔을 어떻게 해서 축복했다 그래요? 교차했다 그러죠. 그죠? 원래는 오른팔을 장자에게 갖다 대고 왼팔을 차자에게 갖다 대는 게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장자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죠. 그리고 차자가 두 번째인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축복의 순간에 장자와 차자에게 갖다 대야 될 팔을 교차해버렸다. 그래서 누가 축복을 받죠? 차자가 축복을 받고 장자가 축복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죠? 이 장자와 차자 얘기가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인간 세상의 율법적 논리로 보면, 이 세상의 이성적 논리로 보면은 장자는 축복을 받아 마땅한 자같이 보이는 자예요. 그죠? 첫 번째. 여기서 장자라는 것은 단지 첫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장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더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죠? 종교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더 천국에 갈 것 같이 보이는 자가 장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자는 어떤 자예요? 사실 차자, 그 왼편이라는 것은 오른편, 장자가 오른손이 장자라는 것은 그 오른편에는 구원의 능력을
이 왼편이라는 이것은 심판과 저주를 뜻해요, 성경에서. 이 차자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은 자죠. 예를 들자면, 마치 저 사람은 죽어도 천국에 못 갈 것 같이 보이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고, 교회 가서 보면, 야,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예수님 같아.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진짜 교회 왜 오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이 장자에게 축복할 손을 갖다 엇바꿔서 이 차자한테 축복하고, 차자한테 축복해야 될 손을 엇바꿔서 장자한테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장자들은 누구였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천국 갈 것 같아 라고 여겼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보고 뭐라고 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의, 그들이 행한 어떤 것으로 그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장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당시의 차자들은 누구죠? 예수님 당시의 차자들은 가늠한 여인, 창녀, 세리, 문둥병자. 하여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이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거지 나사로를 보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개 거지집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게 없어요. 그냥 천국 같대요. 왜? 우리는 그런 의미를 갖죠. 차라리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낫죠. 거지들 앞에 있는 거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렇잖아요. 돌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런 정말로 천국에 발도 못 굴릴 것 같은 자들이 천국 간다고 예수께서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 아니고 이 세리들, 이 창녀들을 데리고 천국 갈 거야. 그러진 않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 바로 교차됨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교차, 이것은 뭐예요? 영어로 교차한다는 게 어떤 뜻이죠, 여러분? 영어의 교차는 크로스예요. 그죠? 이 크로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십자가로만 있게 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실은 어떤 자들이냐면 차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은 뭘 해도 거룩한 거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차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죠, 그죠? 근데 예수만 장자세요,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만 죄가 없으세요. 예수만 복받아 마땅하신 분이죠, 사실 보면. 그런데 그 장자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차자인 우리로 죽으셔서, 그죠? 그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죠?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야곱이 이걸 교차해서 축복을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이미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구약 전체가 다 뭐라 그래요?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러죠? 실체가 있다. 실체가 누구라 그러시죠? 예수가 실체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이는 모형이고 그림자들이 뭐다? 구약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48장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어떠한 것도 그 구원에 보탤 것이 있다 없다. 보탤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 인간의 조건과 능력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차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장자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자되게 된 것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만 우리는 장자라는, 그 장자라는 것은 사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나아가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 장자가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다 우리는 지옥 백성입니다. 그죠? 죄업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린 다 차자들인데 예수께서 차자로 죽으셔서 장자 안에서 우리가 장자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 야곱이 이 애굽에서 태어난 이 요셉의 아들,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나 똑같은 자들이죠. 이방인 죄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 교차해서 축복해서 내 것으로 삼는 양자됨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다 이방인들이고 죄로 인해 죽을 그런 애굽 세상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저번 시간, 그죠? 3번에 걸쳐 살폈고, 저번 시간에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팔을 교차해서 축복하려는 것을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창세기 48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사실 요셉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죠. 사실 요셉은 누굴 예표해요? 예수를 예표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서 고난받고, 그죠? 순환받고 그런 역경들을 거쳐서 결국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총리된 요셉으로 인해 구원받는 그 그림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입히셨고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요셉의 아들들 장자 차자를 축복하는 이 그림에서 야곱이 차자에게 오른손을 줘서 축복하려는 이것을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매 순간 그 은혜를 망각하고 매 순간 그 육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우리의 실존임을 보여주신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 죄 안에 심겨진 그 죄 속성으로 인해서 은혜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린 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배우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보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계속 우리 육적인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은혜가 진짜 좋으세요? 정말 은혜가 좋을까요? 인간들이?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좋으세요? 죄된 존재들은 은혜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인간들의 어떤 만족은요, 나의 영광과 나의 칭찬과 나의 인정과 그런 나로부터 와요, 다. 내 가치, 그죠? 내 가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그런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럴 때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 해서 보상을 받고 대가를 받고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되어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하는 그런 나의 가치 쌓기의 삶을 사는 게 인간들의 죄성이죠.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 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려 해요. 다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름을 써도 다 왕된 사람들이 이름을 갖다 쓰잖아요. 다윗, 그죠? 사울, 외국 이름 중에 다윗과 사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자체가 여러분,
은혜를 싫어한다는 상징적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계급을 낳고, 그죠? 차별을 낳고, 나의 어떤 행위들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낳아 그것으로 내가 더 인정받고 더 높임받고 더 가치를 쌓고 싶어 해서 그것으로 추앙받고 싶어 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 자체는 인간들이 은혜를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죠? 왜? 은혜는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는 차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다 차별을 낳고 싶어 해요. 왜 그 차별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더 비교하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가치를 쌓아서 높임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란 거죠. 은혜는 자격 없는, 능력 없는,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거저 값없이 부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어떤 인간의 행위들, 헌신,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차별을 쌓으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을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들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직분 받고 다 장로 되고 싶어 하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차별을 낳고 높임 받고 싶어 하고,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곳이 저번 시간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곳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 7절 보면 품꾼으로 사실 쓸 수 없는 죄로 좋은 시체 같은 무가치한 능력 없는 자들을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약속을 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죠. 근데 인간들이 그 은혜를 모른 채, 그죠? 먼저 온 자와 나중에 온 자가 똑같이 한 데나리를 받았다는 것이 싫은 거죠. 난 먼저 들어왔는데 왜 난 더한 데나리를 받아야지 왜 나중에 들어온 이 사람과 똑같은 데나리를 받느냐. 이게 불만인 거예요. 원망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저 새로운 새신자보다 난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난 저 새신자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저 교회에 대한 들러리 같은 사람들보다는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갖다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오게 해서 성경에는 그들에게 일을 시켰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들을 포도원에 부르신 것은 놀고 있는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놀다라는 헬라어는 무가치한 그들, 그런 뜻이에요. 무가치하고 쓸데없고 생명 없는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이신 거예요. 포도원에 들이셔서 일하라는 말씀은 어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 안으로 부르신 것을 뜻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을 아침 일찍 부르고 또 점심에 나가 부르고 저 오후에 나가 부르고 끝에 나가 부르고 그 불러서 누구나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신 거죠. 한 데나리온이라는 상징적인 그 의미는 한 데나리온은 하루를 살게 되는 생명값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포도원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생명을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 감사해야 될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죠? 포도원에 거저 값없이 들어오게 된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사실은 일찍 들어오게 된 자들이 더 감사한 거예요. 일찍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이 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것이 진짜 감사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녀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데
다들 뭐 교회 와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들을 드리려면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봉사 충성 열심히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천국 가면 더 상이 크겠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교회에 저 늦게 온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천국 가도 상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상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난 당연히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상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포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부르신 것은 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 포도원으로 부르신 것, 놀고 있는 자들, 무가치한 자들, 죽어있는 자들을 이곳으로 부르셔서 생명이 뭔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온 것이 더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먼저 온 것이 지금도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매 순간 여러분에게 은혜가 흐르고 있으니 정말 감사한 자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확장시키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셔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은혜가 싫은,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나의 실존을 망각한 채 마치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 마땅한 자인 양 착각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런 요셉의 만류를 갖다 제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찾아를 장자의 복을 찾아에게 부어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 요셉은 급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옮기고자 하지만 18절에서 또 아버지가 그리하지 말라고 가리키고 있지만 아버지의 손을 억지로 옮기려 하는 이 요셉을 야곱은 뿌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주어지게 되는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 그 은혜가 싫어서 도망치고 매 순간 우리 어떤 것을 갖다 근거로 삼아 하나님 앞에 가려는 우리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 여러분을 은혜로 추격하시고 이끄시고 역사에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이 세상에 논리 율법적, 조건적, 인과고 권성진학적 논리를 파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주어지게 된 것을 알게 하시죠. 구원은 장차 즉 자격을 갖추고 즉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 잘 섬기고 헌신 충성하고 조건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도무지 조건과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축복을 받을 그 어떤 것도 존재치 않는 자에게 거저 은혜로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 그네의 방식으로만 생명을 부으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죄로 죽은 실체 같은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과 자격 기준을 이룰 수 없는 무능력하고
되고 무가치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이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의 어떤 행위로 선하고 착한 일을 내놓아서 천국에 가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천국에 가려 한다면 여전히 자신의 죄된 실존을 못 보고 눈이 어두워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그대를 모르면서 지옥으로 향해 가는 지옥 백성의 모습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밖에 있는 인간들은 당연히 은혜라는 말을 해도 그 은혜조차 조건과 자격을 건 율법적 은혜로 전락시키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또 알게 하세요. 그러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역사하셔서, 즉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눈이 떠진 자들은 첫 번째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실존이 보게 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 즉 인간의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는 그 구원의 역사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죄된 인간의 율법적 반발 가운데서도 그 율법적 논리를 무너뜨리시고 그 율법적 죄성을 다 덮으시면서 이루시는 불가항력적 은혜의 역사임을 알게 하세요. 정리를 해보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 안에 갇혀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즉 불순종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로마서에 설명하시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나라는 그 죄된 육적 모습을 끊임없이 내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후에도 성도에게서 나오는 죄로 물든 육적 본성의 무서운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자신의 모습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탄식해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이것이 무슨 사도 바울 구원 이전의 사도 바울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로마서 7장의 모습은 구원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들을 갖다 아주 열심히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실존이 예수의 빛에 비친 가운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는 자임이 밝혀집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행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선이라는 것을 행치 못했다는 것은 그 선, 성경에서 선은 누굽니까? 예수만 선이세요. 오직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존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한 사역들, 그 행위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지. 오늘도 난 교회를 개척을 이렇게 했어. 오늘도 난 전도를 이렇게 했어.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뿌듯한 거예요, 내 행위가. 그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원하는 선이신 예수만을 의존치 못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악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이 누구예요? 그건 나예요. 그래서 공고한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해요. 그죠?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그 교차된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를 갖다가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이 자꾸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인간은요, 육을 갖고 있는 이상 항상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이
탄식이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는 자예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하는 악만 행하는 것, 나의 실종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하는 선을 잘 행하고 있는 자야. 야,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자는 선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탄식이 반드시 있게 하세요. 오나 나는 공고하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존치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진정한 탄식이 있게 하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탄식 이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오나 나는 공고한 자로도 하고 바로 감사가 터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탄식이 있어야만 감사가 터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탄식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제 누구 때문에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런 나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거저겁 없이 은혜로 그런 나를 지금도 은혜로 이끌고 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난 안 돼서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런 날 지금도 가리고 덮고 끌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끝에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여전히 나의 육은 죄의 종노릇하느라 죄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요. 그러나 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러죠. 예수를 향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육이라는 것은 여전히 내가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육이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된다? 이 자들은 예수님을 안 봐요. 예수님을 볼까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저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자들이 예수를 바라볼까요? 안 바라볼까요? 안 바라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앞에 있던 자들은 어쩐 자들이었어요? 다 가늠한 여인, 창녀, 세리, 그죠? 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아니어도 내 힘과 노력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여겼던 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요. 오히려 떠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 갖다 못 박혀 죽어요. 우리는 이 육을 갖고 있는 동안에 죽음까지,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지 못하는 자에게 발각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나 역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난 뭘 해도 천국에 갈 수 없음을 깨달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난 뭘 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난 뭘 해도 주님을 찬송할 수 없는 그런, 나만 바라보는 자기가 주님 저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끝까지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들을 다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못 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는 것 같으냐. 그죠? 그래서 마음은 안 되면서 겉으로는 교회하고 그렇게 착한 척, 거룩한 척, 다들 척들을 얼마나 하는 겁니까, 여러분? 속으로는 욕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친절하고, 그죠? 속으로는 비판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예수님처럼 됐냐? 그런 거짓과 그런 위선이 계속 우리한테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아니면 가능성이란 건 1%도 없는 자들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없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식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어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인생 여정을 통해서 매 순간 탄식과 감사가 공존하는 자들이다. 말씀이 좌연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이의 소리, 홍감이 골수와 관절을 찌르고 쪼갤 때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의 실존이 드러나고 발각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탄식해요. 난 지옥 백성이 맞네.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전 저 여러분이 탄식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탄식과 더불어 감사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는요, 우리의 실존이 정확히 깨달아지는 가운데 있게 되는 역사예요. 우리의 실존을 모를 때는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오직 예수 안에 있게 된 그 은혜 안에서만 결코 정죄가 없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것이,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말씀 지킨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나를 예수 안으로 부르셔서 그 안에선 정죄가 없음이 깨달아지는 역사. 그래서 구원은 영역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엔크리스토스라는 예수 안에서라는 그 말씀을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167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전히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는데 그런 나를 예수 안에 두셔서 내가 뭐래도 이제 정죄가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야곱을 통해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여전히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나아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즉 구원은 그러게 오직 은혜로만 됨을 깨닫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될 수 없는 그 장자로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통해 찾아인 우리로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만 있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 그 장자의 자리로 격상케 하시는 역사,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장자된 주님께서 찾아되시고 찾아인 우리가 장자되게 계시는 그 크로스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장자와 찾아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 다 뭐예요? 장자 차다를 얘기해요.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은 장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즉 인간의 힘과 노력, 조건, 능력으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차자들이 그 은혜로만 구원받게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차자인 우리는 장자이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된 야곱이 결국 그 주님을 15절에서 어떻게 고백하죠? 창세기 48장 15절을 보면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기르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기르시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예요. 라. 히브리어로 보다 라.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양을 치다, 꼴을 먹이다, 목자가 되어주시다, 친구가 되어주다, 사귀어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시니가 나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곱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지금 죽는 이 순간까지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 되셨구나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셨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나의 인생 정체를 다스리고 이끄시고 매 순간 생명을 부어주시고 친구 되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 그 목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이 단어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 야곱 자체가 라였잖아요. 야곱의 직업이 목자였어요. 그죠? 그는 자신이 스스로 목자되어 자신의 인생을 높여가려 했던 자예요. 자신의 재물을 모으고 가치를 쌓았던 자예요. 그래서 온갖 술수와 속임수, 자신의 힘과 머리를 써서 자신의 양떼들을 불리고 지키고 확장시키면서 자신이 자신의 목자가 되었던 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었던 자예요, 야곱은. 그럼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모든 것을 다 탈탈 털려버리죠. 그죠?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고 그런 그를 은혜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목자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자였는데 그런 내가 삭제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의 역사와 함께 신관의 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있게 하셔서 믿음이 역사하셔서 내가 신된 그 신됨의 자리가 무너져 내리고 오직 참 하나님이 신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라라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지금 야곱의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이 야곱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한순간도 그것을 멈추지 않으셨다. 목자이신 주님은 한순간도 야곱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 추격하시면서 야곱이라는 그 우상된 야곱, 그 야코브라는 그 사기꾼된 그 육을 무너뜨리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렸는데 그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셔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견인하시는 견인의 역사예요. 그 은혜를 약복강에서 환도뼈를 치시는 사건을 통해 정확히 보여주시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죠. 하나님의 지심이라는 게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가시잖아요. 그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심이에요. 인간에게 얻어 터지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심으로 야곱의 환도뼈를 치세요. 그죠? 그 환도뼈가 뭐예요? 세라, 씨라 그랬죠. 인간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갖다 씨로 표현했죠. 근데 그 씨라는 체라는 어떤 단어라고 했죠? 후손, 자손.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 우리에게 후손을 주셨어. 자손을 주셨다 말씀하죠. 그 자손이 근데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별같이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후손 자손은 복수같이 쓰였지만 성경에서 그 후손은 갈라디아에서 신약에서 오면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단수 대신 그 후손 자손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그래요. 여기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서 야곱을 꼬꾸라뜨리셨다는 것은 야곱의 죽음을 뜻해요. 그죠? 그 생명을 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야곱은 죽지 않고 이스라엘이 되죠. 그 죽음을 누가 당하신 거예요? 세라, 후손 되신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 당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로 야곱이라는 육을 죽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곳을 갖다가 브니엘이라고 불렀다. 브니엘. 그쵸? 여러분, 브니엘. 근데 브니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갖다 성경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뜻이에요? 바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요. 그죠?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죽지 않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얼굴, 비밀 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골로새서의 그 비밀이 누구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러죠. 그 성경은 계시라 그래요. 아포칼립스라는 이 계시는 여러분 비밀을 풀어주다라는 뜻. 요한 계시고 풀어주는 거예요. 비밀이 누구세요? 예수.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이신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책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죽지 않게 된 것은 이제 뭐예요?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야곱이 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의 그 십자가로 나라는 근육이 죽고 예수 안에서 이제 그런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그래서 브니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로 인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해주심으로 그 환도뼈의 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임이 깨달아져서 이제 목자 되신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역사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가 치심을 당한 후에 뭘 의지해서 살았다 그래요?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았다. 그 지팡이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그 지팡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표상하죠. 그래서 지금 야곱은 나를 기르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살면서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하다는, 매 순간 나를 살게 해주셨던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지옥으로 눈이 멀어 향해 가던 내가 주인된 고집센 그런 눈먼 양이었는데 그런 목자 되신 예수께서 나라는 그 가짜 생명을 갖다 꺾으시면서 가짜 성전된 나를 꺾으시고 무너뜨리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진정 생명이 예수 안에서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죠? 여러분의 끝까지 예수만을 의존하는 자로 끌고 가시고 계셨다. 지금도 여러분을 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은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되죠. 지금 야곱이 그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이라는 이 고백은 신약에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라 하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목숨을 버리거니와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 우리가 지금 살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로만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 주님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있게 됨을 설명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계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의지로 가는 삶이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붙잡히심 아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으로 역사에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배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죽음 앞에서 이 야곱과 같은 고백이 반드시 있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주님의 뜻대로 역사에 가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이 계속 솟구쳐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뭔가 선하고 착한 일을 내놓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 하나님의 복을 그런 우리의 인간의 어떤 행위들로 조건들로 들이대면서 끌어내고 싶어해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는 육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나의 목자가 바로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깊은 곳에서 진정한 찬송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찬송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나를 찬송하고 싶어하는 자들.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히브리서 11장 22절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꺾어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믿음이 역사하시니까 요셉이 임종할 때,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떠날 때 자기 뼈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셔서 요셉이 지금 이런 명령을 했다는 것은 요셉은 이런 명령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믿음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명령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시 요셉은요, 애굽에서 거의 왕이었어요. 애굽의 총리였지만 사실은 그가 모든 것들을 다 관장했어요. 그죠? 왕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런 곳을 갖다 떠나라고? 떠나고 싶을까요? 인간들이 떠나기 싫을까요? 네? 네? 미국의 왕, 미국 같은 나라의 왕이 한국분이 됐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주인같이 살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 가면은 거의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떠나래요. 떠나고 싶겠어요? 떠나기 싫겠어요? 싫겠죠. 누가 떠나고 싶어요? 네?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다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시는 분 붙잡고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는,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천국에서도 복 받고. 야, 어디 가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지금 믿음이 역사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나래요. 그리고 자기 뼈를 가지고 가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묶어놓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떠나는 자들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세요. 자기 뼈를 위하여 그것을 명하였다는 것. 페리톤
오스텔 아우토 에네테일라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뼈라는 것은 기양뼈가 아니고 마른 뼈예요. 여러분, 마른 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에스겔 몰짜기의 마른 뼈 사건, 여러분 아시죠?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이 붙고 나중에 군사들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물론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그 생기는 바로 성령을 뜻하잖아요. 믿음이 역사하시니까 요셉은 보잘것없고 무가찬 자신의 그 모습, 마른 뼈 같은 그런 모습을 갖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마른 뼈같이 무가차고 무능력한 나는 오직 가나안이라는 그 가나안 땅, 어떤 땅, 약속의 땅, 그 약속의 주체는 누구세요? 예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생명이 흐르는 그 땅, 그곳에 내가 나라는 그 무가찬 자가 묻혀야만 오직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만 내가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음의 역사니까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니까 이 세상에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왕같이 될 이 애굽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져야만 진짜 생명되고 정말 살게 된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결국 믿음의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이룬 그 모든 것들을 다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죄된 나라는 실존은 오직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마른 뼈에 불과한 존재임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 마른 뼈인 나를 약속의 땅,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부어진 그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도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나라는 그 육이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생명되는 자들임을 알라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내 육이 원하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복으로 여길 수 없는 자들이 돼요. 진짜 복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런 나의 육적 가능성들, 나의 육의 어떤 만족함들, 이런 것들이 다 파쇄되고 분쇄되어지고 오직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참 생명이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게 되는 그 자리가 진정한 생명이고 복의 자리임이 깨달아지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떠나는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죠. 이들은 그 당시에 이 요셉의 유언을 들으면서 의아했을 거예요. 무슨 미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왜 여기서 떠나래?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죽은 다음에 애굽의 왕이 갑자기 바뀌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어떤 왕이 바로죠. 등장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삼아버리죠. 이제 그들에게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부르짖게 돼요. 우리를 좀 여기서 꺼내달라고.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은 이 땅에서 내 육이 만족한 그런 자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나라는 육이 해체되어지고 무너지고 오직 참 생명 되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그 자리로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꺾으시는 겁니다. 소위 이 세상에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자로
아무것도 의존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누구만 바라볼까요? 예수만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 선에서 유명한 자였죠. 잘 나가던 자였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금을 기우면서, 그죠?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 했어요. 저 잘 나가던 자가 여병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거의 십몇 년을 칩거하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러다가 바나바가 찾아와서 이제 공동 목회를 제안하고, 그때부터도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과 순환의 삶을 삽니다. 39대 하나, 39대 40에 하나 더한 39대의 매를 갖다 수없이 맞고요. 거의 매 순간 죽음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나중에 목 잘려 죽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자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찌꺼기 같은 자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지옥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진 자였어요. 그의 죽음 가운데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해가 거듭하고 사역이 거듭될수록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실존을 그 가운데 더욱더 처절히 바라보죠. 내가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자신의 실존이 그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나란 육이 해체되어지는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돼요.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만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아니면 나는 없음이구나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이 세상에 성공한 자가 되고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오히려 꺾으시면서 내 이 죄성이 원하는 유명한 자 거인 되기, 그죠? 네피림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나의 우상성, 그런 것들을 다 분쇄시켜 가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 하나님 되시는 자리로 저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것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다들 오히려 이 교회 와서 예수 믿었으니까 나한테 고난은 없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너희는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받아야 한다는 헬라어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영화의 머스트보다 10배 강한 헬라어를 썼다 그랬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이 지옥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통과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이미 이 땅에서 경험케 하셔서 심판을 통과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천국에 입성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과케 된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뭐에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끌려갈 때, 여러분 마음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이것이 감사하다, 주님의 은혜구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선명하게 느껴지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정말 감사한 저 여러분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래서 나그네로 살게 하신다 그래요.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무슨 똥똥거리면서 이 땅에서 왕같이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이 땅이 나그네오 이방인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들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 곳이 확실히 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세상이란 애국에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이 여정을 통과하면서 오직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게끔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만나의 생명으로 인해 가나안이란 땅으로 나란 육이 다 삭제되어 제2세대 진정 예수 안에 함몰 되어지게 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감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끊어지는 그때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무너졌구나 생각되어지는 이 세상에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때가 정말 섬세하게, 세밀하게, 온전하게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진정한 안식이 뭔지, 평강이 뭔지, 평안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새기시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계속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